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를 선택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의 떡을 만들어서 5천 명을 먹이고 예수님의 삶은 기적이잖아요. 모두가 다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저 천국에 살아계십니까?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성령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또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선택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또 내 개인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기적이에요.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 소원은 정말 이루기가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기적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하면 이런 일을 생각하시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기도했는데 나았다. 소경이 눈을 떴다. 안전병에 걸었다. 그러면 그런 건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 속에 그런 일이 잘 발생은 안 되죠. 그러나 잘 보면은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만 저희 교회는 단지 어떤 물질적인 축복 또 병이 낫는 축복 그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면 이제 주객이 전가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병 고침을 받고 배고플 때 떡 얻어 먹는 그쪽에 관심이 있었지 정말 생명의 떡이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오로지 병 낫고 물질적인 축복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 바로 그 양식을 주러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던 푸에블라에도 우리 한 형제님, 물론 멕시코 형제입니다. 실베스트라는 형제님인데 저하고 비슷한 나이이신데 구원을 받고 참 변화되는 삶을 사셨어요. 천주교를 다녔던 분인데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참 기쁘게 생활하셨는데 어느 날 병이 나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한 병인 줄 몰랐는데 가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이미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이제 곧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완전히 그 세균 감염을 위해서 방지돼 가지고 저도 그런 특별한 옷을 입고 형제님 한 분하고 들어갔는데 얘기해도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신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혹시 모르니까 기도를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으셨죠. 제가 봐도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가족들이나 교회 식구들은 다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형제님들이 정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형제자매님들처럼 멕시코 형제자매들도 정말 그 형제자매를 돌보고 그때 함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함께 그 나누는 그 마음이 크거든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구원받은 지가 갓 1년입니다. 1년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안타깝고 형제자매도 안타깝고 가족들은 더 안타까웠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형제 너무 귀한 형제인데. 그리고 이제 교회 일 때문에 나가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어느 형제가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참 다행이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다시 소식 오기를 좀 잘못된 정보 같다고 아직은 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깨어나신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병이 치료됐고 지금 교회 잘 나오시고 계십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은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주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정말 그 형제님이 더 살아야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빈번하게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에 가끔씩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그런데 그것만 기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린 기적을 잠깐 바꿔 생각하면 좋겠어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죠. 실제는 이제 지구가 자전하는 건데 그게 기적으로 느껴집니까? 기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근데 만일에 지구가 돌다가 탁 멈춰버렸어요. 그럼 기적으로 느껴지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앞에서 싸울 때 낮에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또 기습을 받고 그런데 그날 하루 해만 더 길면 완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런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그치기를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해가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거의 24시간 가까이. 그것은 결국 해가 안 내려간 것은 지구가 멈춘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이제 너 집을 처리하라 이제 죽을 준비하라 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 선지에 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제 너의 해를 더하게 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15년을 더 산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죠. 히스기야는 그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렇다. 그럼 저에게 좀 뭔가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마침 그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증거로 해 그림자를 움직이겠습니다. 10도를 앞으로 나갈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고 쉬우니까 뒤로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건은 지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딱 한 번이죠. 거꾸로 돈 사건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일은 있지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죠. 그 기도했더니 10도가 뒤로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멈추거나 뒤로 가는 게 기적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그 육상 선수 있죠. 누구입니까? 우사인 볼트. 100m 9초 5인가 6 정도 되죠? 뜹니다. 그 사람을 보고 환호하죠? 그 사람 한번 출전하면 개런티가 몇 억씩 주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놀라지만 만일에 우사인 볼트가 경기에 나와서 가만히 섰으면 이게 기적입니까? 와, 대단하다고. 아니면 뒤로 한번 뛴다 합시다.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앞으로 그 빠른 속도로 100m를 9초대로 달리는 그걸 보고 우리가 환호하고 놀라고 대단하다고 번개 같은 사나이 볼트,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은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100m에 9초 몇 점입니까? 아니죠. 시속
자전하는 속도만 1600km가 넘고요. 공전하는 속도까지 하면 10만 8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그 엄청나게 1년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적입니다. 지구가 멈추는 게 기적입니까? 달려가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게 기적입니까? 뛰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기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가끔 병에 걸려보면은 내가 건강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까 죽어가던 형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죽을 뻔해서 살아난 것도 기쁘지만 계속 살아있는 것은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한번 죽을 뻔해서 살아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 잘 사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갖고 놀라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제일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그 중에 아마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 살리신 거잖아요. 그저 썩어가던 그러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 정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 물론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다 놀래고 있지만 나사로 본인도 놀랬을까? 놀랬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그냥 죽는 순간 깜빡했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놀랬겠죠? 본인은 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기적이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매일매일 내 심장이 뛰게 하고 호흡을 쉬고 사실 숨 쉬는 것도 이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고 심장은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펌프질합니다. 하루에 몇 톤 트럭에 피를 펌프질 하잖아요. 평생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을 심장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축복,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나사로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아담 안에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느 날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흘 만에 아무 소망 없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듯이 나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어느 날 전도 집회든 상담이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나사로구나. 썩어가 있었던 정말 죄 많고 아무 소망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지금 살아서 이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있구나. 바로 내 자신을 보면은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뭘 합니까? 허물과 죄로 냄새나는 형편없는 죄인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육신적으로 살리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육신을 몇십 년 더 연장시켜서 살렸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큽니까?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일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일. 예수님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게 더 큰 일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일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전파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가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일으키신 그 기적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적 속에 살고 있고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날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적에 바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